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박제된 독수리 한번 보세요. 박제된 독수리나 곰의 모습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게 박제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에도 보면은 박제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박제된 믿음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왜냐? 행동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박제된 곰과 독수리와 똑같은 거죠.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요,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맞죠? 예.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동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냐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박제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농작물이 다 죽어요. 농작물이 죽으면은 사람들이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굶어 죽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은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과부들 중에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냅니다.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과부들 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 선지자를 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 수많은 과부들 중에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 과부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를 그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 성문 곁에 다 가게 되어지니까 사렙다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왜 나무를 줍고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는 사렙다 과부가 말을 합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지금 우리 가정에 유일하게 남은 양식이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남은 양식인데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과 함께 먹고 죽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고작 남은 것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만들어서 먹겠다는 거죠. 그 말을 딱 듣고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에게 말을 합니다. 물을 좀 갖다 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목이 굉장히 많이 말랐나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물을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그 남은 밀가루 나에게 좀 갖다 줄 수 있었는데 아니 마지막 남은 음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갑자기. 그래서 탁 쳐다보는데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에게 뭐라고 말을 탁 던지냐니까 만일 당신이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이 66권 이렇게 만들어진 때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렙다 과부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들은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들어서 이제 엘리야가 가져가는데 아들이 막 몸부림치면서 복채는 거야. 배가 고프다는 거야. 빵을 달라는 거야. 아들이 막 복채는 거야.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가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빵을 복채고 있는 아들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은 엘리야에게 줘야 되는가? 여러분 사렙다 과부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갈등이었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요. 여러분들은 사렙다 과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에게 빵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갖다 주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이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거죠. 사렙다 과부가 누구에게 보냅니까? 그 빵을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결국 엘리야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뭘 결정한 겁니까? 말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과 생각이 아니에요. 상식과 생각으로 결정했다면 엘리야에게 갖다 줄 수가 없어. 안 그러겠어요? 지금 배고파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사렙다 과부가 처한 갈등 같은 비슷한 갈등들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주일날에도 일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갈등이 생기죠. 일하러 가야 되느냐? 주일날에 교회 나와야 되느냐? 갈등이 생깁니다. 월급도 얼마 되지도 않고 나갈 지출도 많은데 11조를 바치래 하나님께. 그런데 재정은 바닥이야. 갈등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생기죠. 자신의 일과 생활에 쫓기며 살아서 바쁜데 자기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래. 갈등 생기겠습니까? 자기 일도 바쁜데. 자기 일도 바쁜데. 몸도 마음도 지쳐서 피곤해서 누워서 쉬고 잠을 자고 싶은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래요. 아니 몸은 피곤해 지쳐 그냥 다 막 귀찮고 막 집에 가서 이불 펴놓고 그냥 자고 싶어.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사람을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만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원수까지 뭐래요? 사랑하래. 갈등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여러분들 직장 안에 학교 안에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래.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생길까? 자,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뭘 선택을 합니까?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선택을 했더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아. 희한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냐고 자기 상식과 생각을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얼마 되지 않는가 먹고 죽었을 겁니다. 왜냐?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렙다 과부를 벼랑 끝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렙다 과부를 벼랑 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은 음식 그거 먹고 가져오라. 그리고 벼랑 끝이죠. 근데 그 벼랑 끝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너의 믿음이 박제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벼랑 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벼랑 끝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그 모든 환경을 말합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벼랑 끝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뭘 테스트하시냐면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믿음이냐? 너의 믿음이 박제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엘리사 시대를 한번 건너가 보십시다. 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적국이 있었습니다. 수리아라는 적국입니다. 그 적국에 누가 있었냐면 나하만 장군이 있었어요. 이 나하만 장군 겉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막을 보면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문둥병, 죽을 병, 사형 선고나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의 암 투병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을 수종 들었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은 엘리사의 소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주인이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만 만나면 문둥병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하만 장군이 그 말을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적국인데도 가는 거예요.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수리아 왕으로부터 그거를 친서 비슷한 것을 받아요. 그래서 이 병을 나하만 장군의 병을 치료해 달라는 친서를 딱 받아가지고 보여주세요. 군대를 딱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하만 장군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여종이 저 엘리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들마다 엘리사를 통해서 많이 치료받았다는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하만 장군은 이 말만 듣고 가지만은 엘리사가 정말로 자기의 질병을 치료할지 치료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로지 그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딱 갔더니 이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딱 갔더니 엘리사의 종이 먼저 나옵니다. 게하시라고 엘리사의 종이 딱 나와가지고 나하만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신 엘리사 선지자께서 말을 하기를 직접 집에까지 올 필요 없이 이 이스라엘 보면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물에 담궈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라고 전합니다. 자, 그 말을 딱 듣더니 처음에 나하만 장군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들려요. 첫 번째, 자기가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지금 장군입니다. 장군이면은 엘리사가 영접하러 나오는 것이 맞죠. 그런데 종을 보냈어. 그것도 모욕적인 일인데 그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네. 자기 나라에도 강이 많아요. 그 강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많아. 아니 몸을 씻을 것 같으면 자기 나라에서 씻으면 되지. 왜 하필이면 또 요단강에 그 똥물에 들어가라는 말이야.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왜 하필이면 요단강 물이냐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직접 와가지고 자기에게 안수를 하든지 뭐해서 치료를 해줘야지 왜 강물에 갑자기 들어가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 장군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여종이 나하만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보다 더한 것도 만약에 부탁을 한다면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물불을 가릴 때입니까? 그리고 저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그 말을 믿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 강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체면에 불구하고 저를 보십시오.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가고 네 번째 들어가고 다섯 번째까지 여섯 번째 들어가요. 치료가 안 돼. 굉장히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그때까지. 과연 이게 정말 치료가 되나 안 되나?
그런데 마지막 7번째에 딱 들어가서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둥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다. 나만 장군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요정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는요, 박제된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제된 믿음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움직이질 않아. 그게 박제된. 왜냐?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박제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자기가 고백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살아있는 믿음 안에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벼랑 끝으로. 굉장히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벼랑 끝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벼랑 끝으로 인도하잖아.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 벼랑 끝이에요. 독자 이삭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100세 때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인도하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박제된 믿음이냐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보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그럼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겠냐고. 우리의 외모를 보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시겠습니까? 두 개 다. 우리의 얼굴 현상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항상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사람을 보세요. 속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까지 딱 섰어. 근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살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저 나사로의 돌무덤에 그 막아놓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변의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왜냐?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사흘 동안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되어져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지금 돌무덤을 돌을 옮겨 놓는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목감기 와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뭐하면?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뭐하면? 내가 믿으면. 그러니까 이 돌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지금 예수님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돌무덤 앞이라는 것은 벼랑 끝인 거예요.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이 돌무덤
무덤인 것입니다. 그죠? 벼랑 끝인 것이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지시한 이유가 뭘까요? 뭘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제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마르다가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말을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딱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잖아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또 마르다가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은 이상한 눈초림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 돌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내가 돌무덤을 옮겨 놓으면은 광신자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나한테 조롱을 하면서 분명히 유대 법정에서 우리를 내쫓을 텐데, 유대 거기서 내쫓을 텐데 그거를 감수해야 될 것인지 굉장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합니까? 말씀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선택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무거운 돌을 옮겨 놓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예수님도 안 도와줍니다. 그 돌 옮겨 놓는 게 얼마나 무겁고 여성의 힘으로 그 막아 놓은 그거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정네들이 와가지고 좀 도와줘야 이게 좀 움직일 텐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도와줘. 예수님도 안 도와줘요. 예수님 좀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좀 와서 도와주시지. 예수님이 안 도와줘요. 끝까지 안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돌무덤의 막에 그 돌을 갖다가 딱 옮겨 놓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탁 입고 붕대를 칭칭 감고 있던 그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무덤 속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신 것이죠.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 잘 아시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딱 갔어. 그랬더니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데 친구 4명이 아주 믿음 좋은 친구가 있었어. 그 4명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를 갖다가 들거에 탁 실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엄청난 인산이네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들거에 끈을 매달아가지고 친구가 잡아 당기고 뒤에서 올리고, 그래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자기 집입니까?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을 뚫는다 그러면은 그 건축비 다 줘야 돼. 변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만약에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그 집에 그 지붕을 뚫었다고 그 주인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노발대발 다 하죠. 예? 먼지가 막 떨어지고 할 텐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막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조롱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풍병자야,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실 때 무엇을 보고 치료하셨습니까? 믿음을 보고 치료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다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황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주님께 달려있거든. 사람들 자기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 기적을 행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기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기적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적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것뿐이지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이렇게 임한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기적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기록하고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이 기적을 빼버리면은 그건 성경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의 뭐 윤리적인 어떤 그런 도덕적인 책밖에 안. 기적을 빼버리면 무슨 성경책입니까? 그냥 껍데기만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 삶 속에 기적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기적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기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에게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그냥 박제된 믿음인 거예요. 입술로는 믿습니다. 삶을 보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까?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말했고 성경에서 만약 기적을 제외한다면 성경은 표지 2장만 남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주님의 인도하심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동행하고 계시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실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면 체험할 수 있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은 자꾸 벼랑 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보십시오.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그걸 꼴을 못 봅니다. 사탄은 벼랑 끝으로 인도합니다.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재정의 복을 못 받게 만듭니다.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울증을 앓게 만듭니다. 조울증을 앓게 만듭니다. 육체의 병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늘 피곤에 지치게 만듭니다.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환경 속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도구로 삼아서 테스트하셔요.
뭘 테스트하냐?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박제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이 벼랑 끝이든 벼랑 끝이 아니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2절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가슴에 손 얹으며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만 더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고 사단이 역사가 강한 곳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